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삼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때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중에 하나는 추석인데 명절 가운데 안전하고 복된 시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읽고 배울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앙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꼭 그 질문을 하시면서 함께 요한복음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와 하나님과 그 끊어졌던 관계로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 청년부 청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셨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대답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시던 그때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도 베풀고 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아직도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만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역할, 사명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받았던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과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내가 존재하는 자 아니었느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보냄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들 아니냐,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과 30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커져야만 하고요,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져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말해요? 나는 작아져야 되겠고 점점 예수님은 커져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내가 흥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작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이 땅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바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는 것.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때의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아지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걸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 입술에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배웠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배웠죠. 근데 그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가 점점 저물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며 살아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가 흥할 때 나는 쇠하는 것, 그가 커지실 때 내가 작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전성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주님은 높아지시고 주님은 점점 커지시되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어떻게 커질까? 나는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순간 우리의 때는 점점 작아지는 것,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예담 청년부의 이름을 보세요. 예담, 예수님을 담아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커지십니까? 내 자아가 점점 커집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질문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인생 속에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말과 행함과 삶 전체에서 높아지시고 커지시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높이시며 나를 낮추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